8장 1절에서 39절, 제가 성령의 자유 안에 있는 인간 곧 구원의 실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전체 맥락을 앞장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면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인간이 있다는 게 5장 6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7장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케 되었다. 이런 얘기가 5장, 6장, 7장에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인간은 운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해방되었다는 말. 8장 2절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삶의 모두가 이제는 바뀌어요. 예전에 육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이제 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격상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미래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요.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아직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궁극적인 구원, 양자 되심, 속량,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현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자, 이렇게 보듯이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해방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대변화에 대한 설명이고, 인간은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는 내가 내 안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피조물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대전환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막 시작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도상의 존재로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은 소단락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인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내용을 8장 1절에서 11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11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크게는 8장 1절에서 17절을 전체로 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8장 1절에서 17절은 어떻게 보면 7장 6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났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는데 그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을 바울은 지금 두 부분으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먼저는 1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7절,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함께 받는 존재라는 내용이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을 7장 25절 상반절에 감사의 기도에 대한 이유, 왜 감사 기도를 하는지 이유로 볼 수도 있지만, 알아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불변사 때문에 이유로 보기에는 조금 뜻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감사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담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정죄라고 하는 그 숙명 속에서 살게 되었죠.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죽음으로 이제는 정죄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표현에서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것은 n이겠죠. 헬라어로 장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사건 이후를 설명할 때 바울은 7장 6절에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눈이라는 헬라어인데 8장 1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은 그 앞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이 존재는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불변사 가르로 지금 2절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른 그 법, 다르게 말하면 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죄의 법의 대립 속에서 인간들은 마음으로는 원하되 그러나 이를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나쁜 것들을 행하죠.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런 모습이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해방을 여기서는 바울은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속박한 것이 율법인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으로부터 다른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에게 기회를 허락함으로 죄의 세력이 더욱 강성하게 하는 그런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계속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바울은 7장에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율법에는 악을 심판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인은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법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원래 영적인 것이고 원래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의 목적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율법의 원래 성격과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으로 몰아넣은 율법의 역기능이 폐기되죠. 그러면서 순기능이 다시 나타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본래의 기능과 모습을 회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당신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2절의 주제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였다고 한다면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연약은 어디에 걸리냐면 육신이 아니라 율법에 걸려요. 빌미는 물론 육신이 줬죠. 인간의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라는 그 표현에서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인간이 계명을 준수하는 한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계명을 어기면 율법은 아무리 좋게 인간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계명에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선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는 거죠. 율법은 무조건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은 율법의 이러한 한계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개입해 들어오시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표현이 있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인간과 같은 몸의 형태를 입고 오셨다고 봐야지,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해석해야지 죄 있는 육신으로, 즉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려진 율법의 저주를 당신 걸로 할 수가 없죠. 이분이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죠? 그냥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부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기본 전거,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 본문을 들어요. 죄 있는 육신으로 엔 호모이오마티 사르코스 하마르티아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엔 호모이오마티 모양으로라는 그 의미가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렇지만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고 할 때 이 구절은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셨다고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나 당신이 누군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당신의 본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하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춰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개혁에는 죄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했는데 원어로는 페리 하마르티아스거든요. 페리를 죄를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포된 구원론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등등 다른 구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인간에게 선고하는 그 심판 선언, 우리 본문에는 죄를이죠.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아들에게 육신에 적용시킴으로써, 그게 이제 정하사라는 뜻입니다. 적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 주어가 우리인데 이 우리는 7장 5절에서 7절에 사용된 이후에 한참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9절부터는 주어가 다시 바뀌어서 너희로 나와요. 율법의 요구, 디카이오 마투 노무라는 표현,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조항들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카이오맛, 이 단어가 2장 26절에는 율법의 규례들이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풀어 설명하면 사랑으로 치환될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은 사랑에서 다 완성된다, 그렇게 로마서 1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요구란 뭐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 생각을 바울이 계속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율법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은 아니라고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사한 내용을 3장 31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율법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죠. 그리고 그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뭘 이룰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과 육은 반대되는 세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에 따라 살아갈 때, 영이란 건 성령이나 마찬가지죠. 자,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육과 영을 따라 각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했죠.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 6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체를 불법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사람 6장 19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6장 21절 이하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영생의 열매를 맺든가 또 7장 6절에 따르면 영을 섬기든가 아니면 율법을 섬기든가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도모하고자 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5절에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육신의 일을 꾀하죠. 그리고 영으로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추구합니다. 육의 종착역은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죄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평안은 에이레네, 샬롬, 평화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생명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 의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6장 23절에 생명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바울이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DOT라는 불변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육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육과 영의 생각들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그 생각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부연 설명, 불변사 가르로 시작되는데 그 부연 설명에 따르면 육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법을 순종할 능력도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죠. 7절에 보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원수까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즉 육신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5절에서 8절까지 언급한 내용을 로마 교인들의 가정과 형편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너희로 바뀌어요. 육신이 무언가를 꾀하려고 추구하죠. 그러나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결국 종착점은 뭐다? 사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어요. 믿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었죠. 그러나 믿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여기서 두 영이 같은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죄의 포로로 속박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가죠. 죄가 나를 지배하지만 나는 나로 계속 살아가긴 하죠. 마찬가지로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취향과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소고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죠. 나는 나로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점점 좋게 변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현상은 마치 신비 종교나 이런 데서 나를 잃어버리는 모라지경에 빠진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주술적인 신들림의 현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내 안에 거한다, 또 내가 영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9절의 주어가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주는 영이다 그러면 주 이퀄 영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본문 10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를 별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과 육의 대비라는 관점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나는 구원받아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죠.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누가 죽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얘기했죠. 이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전인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되게 헷갈리게 이원론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다음 절, 즉 11절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돼요. 11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미리 읽어보면 제일 아랫부분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고 영은 산다고 위는 그렇게 돼 있어서 자칫 이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주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구원받는 쪽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0절은 항상 11절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 몸은 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사된 것입니다. 이 의의 결과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10절에서 바울은 몸과 영, 죄와 의, 죽음과 삶을 분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설명했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9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주어 10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의 내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영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을 몸을 살릴 거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0절에서는 몸, 소마예요. 몸이 죽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죽을 몸이 산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 번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칭호는 로마서 4장 24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절 뭐 등등 많이 나옵니다. 영이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은 또 해방 아니면 자유를 뜻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이런 생명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 우리도 살리실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